오늘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이 바다가 이방인의 영역이라면 땅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영역입니다. 자주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성경에서 별다른 설명 없이 땅이 등장한다면 그것은 약속의 땅,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의 땅, 가나안 땅을 의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땅에서 올라온 이 짐승은 배교한 유대인들을 지칭하는 것입니다. 바다는 로마, 배교한 로마를 지칭하는 것이고, 땅에서 올라온 짐승은 배교한 유대인들을 지칭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구약 성경을 모세와 여러 선지자들로부터 전해 받았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을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유대인들의 종교를 유대교라고 부릅니다. 구약 성경을 중심으로 신앙생활하는 유대인들, 이것을 유대교라고 부르고, 많은 이방인들도 유대교에 관심을 가졌기 때문에 유대교의 회당 이런 예배에 참여를 했었습니다. 1세기에. 그러나 1세기 당시의 유대교는 성경의 가르침과는 동떨어진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겉으로는 구약 성경을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모세가 전해준 율법을 따른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복음서를 보면 당시의 이 유대인들의 유대교는 구약 성경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만들어낸 전통들, 유전들, 전해 내려오는 그런 규칙들, 유전들이라고 하죠. 이런 전통들을 더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마태복음 15장 3절입니다. 마태복음 15장 3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너희는 어떻게 너희들이 만든 전통으로, 너희들이 만든 그런 계명들로, 사람의 율법으로, 사람이 만든 계명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마태복음 15장 8절 9절입니다. 이어지는 8절 9절 말씀.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이 백성은 유대인들 역시 지칭합니다. 9절.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하시고.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섬긴다고 했지만은 입술로만 하나님 하고 그 마음에는 사람의 계명,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규칙으로 가르치면서 헛되이 경배한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정확하게 유대인들의 유대교를, 그 실태를 정확하게 비난하셨습니다. 1세기 당시의 유대인들은 성경을 믿는다라고 말하지만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규칙을 성경과 같은 것으로 여기면서 성경의 가르침과는 점점 더, 그리고 완전히 멀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또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5장 46절. 요한복음 5장 46절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음이니라.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모세가 전해준 율법을 믿는다고 했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들의 상태는 모세가 전해준 율법도 안 믿었다. 그러므로 모세의 율법이 가리키는 예수님 자신, 구약 성경의 모든 상징은 다 예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모세가 가리키는 구약 성경의 율법들이 가리키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은 당연하다. 왜냐하면 모세가 준 율법도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유대인들은 율법도 안 믿었고 예수님을 믿을 수도 없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1세기 당시의 유대교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런 1세기의 유대교는 구약 성경이 가리키는 구원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는 기독교를 당연히 핍박할 수밖에 없죠.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가 주님이시며 구원자이시며 왕이라는 것을 믿는 공동체인데, 유대교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기독교를 없어져야 할 이단과 같은
그러한 집단으로 여겼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정말 기독교로 개종하기 전에 사도 바울이 아주 독종 같은 유대교 신자잖아요. 열혈 신자, 이 사도 바울이. 그래서 교회를 완전히 멸망시키려고 계속 잡아가두고 때리고 죽이고 그런 일들을 사도 바울이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 믿기 이전에. 그래서 이단 종파로 1세기 당시의 유대교는 기독교를 이단 종파로 여긴 것입니다. 자, 그래서 11절에 땅에서 올라온 짐승은 배교한 유대인들이고 유대인들에게서 나온 거짓 선지자들, 이런 사람들을 다 포함합니다. 그래서 이런 땅에서 올라온 유대인들, 거짓 선지자들이 기독교인들을 엄청나게 핍박했다는 것이 1세기에 성경에 기록된 그들의 어떤 실상입니다. 유대교의 실상, 배교한 자들의 그런 실상입니다. 그래서 땅에서 올라온 짐승은 편의상 배교한 유대인들 또는 거짓 선지자들, 이런 식으로 제가 동일한 의미로 표현을 하겠습니다. 이 유대인들의 모습이 이제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하더라, 이렇게 기록됩니다. 우리 11절 보면은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하더라. 지금 배교한 유대인들이 어린 양의 모습이다라는 것은 이들이 거짓 그리스도를 흉내내는 것을 뜻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 어린 양은 예수 그리스도를 지칭하기 때문에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고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유대교, 이 배교한 자들, 거짓 선지자들이 어린 양의 모습을 하고 있다는 것은 그 배교자들이 마치 자기가 진짜 그리스도인 것처럼 모방한다는 뜻이죠. 고린도후서 11장 14절에서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한다라고 말했듯이, 고린도후서 11장 14절에서 말했듯이 땅 짐승이 어린 양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흉내내는 거짓 그리스도, 거짓 메시아를 뜻합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사실 이미 다 복음서에서 예수님께서 지상에 계실 때 다 경고하신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7장 15절, 마태복음 7장 15절,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여기 보십시오. 거짓 선지자들, 배교한 유대교인들이거든요. 이 사람들이 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아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양의 옷, 마치 자기가 굉장히 거룩하고 뭔가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그리스도인 것처럼 행하지만은 이거는 가짜입니다. 오히려 노략질하는 맹수입니다. 그리고 이 배교한 유대교인들, 이 거짓 선지자들이 용처럼이라고 말합니다. 우리 11절 뒤에 보면 용처럼 말합니다. 용. 이 용은 우리 지난주에 봤죠. 계시록 12장 9절의 말씀 그대로 용은 사탄입니다. 사탄처럼 말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탄처럼 거짓되고 속이고 교회로 해방하는 바로 그런 사탄의 말을 하는 자입니다. 창세기 3장에서 사탄이 뱀을 이용해서 간교한 거짓으로 아담과 하와를 속였습니다. 그렇게 속인 것처럼 예수님은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마귀의 자식들이다. 요한복음 8장에서 마귀의 자식들이라고 이미 또 지상에 계실 때 말씀을 하셨는데요. 마찬가지로 유대교인들이 지금 거짓말쟁이고 사탄처럼 거짓된 교리로서 사람들을 거짓된 교리로 인도하고 교회를 비방하고 수군대는 자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런 증거는 성경에 차고 넘칩니다. 자, 이어서 12절 보겠습니다. 12절. 그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사는 자들을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니라. 자, 여기서 먼저 나온 짐승은
로마죠. 우리 첫 번째 지난주에 봤던 먼저 나온 짐승은 로마입니다. 로마. 그래서 로마의 권세를 받았다라는 거예요. 이 유대인들이, 배교한 자들이. 그리고 권세를 받아서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사는 자들을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한다. 처음 짐승 역시 로마죠. 배교한 자들은 로마에게 권세를 받아서 로마에게 경배하도록 한다라는 겁니다. 땅에 사는 자들, 남아있는 유대인들, 그리고 이제 이 교회를 또 미혹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유대교인들이 지금 로마를 숭배하고 로마를 숭배하도록 남은 자들을 또 미혹한다라는 거죠. 자, 이어서 13절, 14절입니다.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이적이 있고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는 그 이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14절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약간 비슷한 말인데 조금 더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배교한 유대교인들 그리고 거짓 선지자들이 기적을 행하고 하늘로부터 불이 땅에 내려오게 한다라고 말합니다. 자, 불이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것은 대표적으로 두 가지 사건을 떠오르게 합니다. 두 가지 사건. 첫 번째는 구약시대의 엘리야가 떠오르죠. 엘리야는 바알을 숭배하는 거짓 선지자들과 싸울 때에 하늘에서 불이 엘리야의 제단에 내려오고 바알 숭배자들의 제단에는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불이 엘리야의 제단에 임함으로써 바알 숭배자들이 거짓된 자들임을 증거했고, 그래서 그 바알 숭배자들을 다 죽였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거짓 선지자들이 하늘에서 불을 내리게 한다는 것은 참된 선지자인 엘리야를 역시 모방한다는 거고, 참된 선지자인 척 행동한다는 거죠. 그리스도를, 아까 예수 그리스도, 정말 그리스도를 모방했듯이 참된 선지자를 모방함으로써 성도들을 미혹하는 겁니다. 자, 이것도 역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께서 이미 다 경고의 말씀을 다 하신 겁니다. 마태복음 24장 24절 25절. 마태복음 24장 24, 25절. 자,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거짓 그리스도를 조심하라고 예수님이 이미 이야기하죠. 또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25절 보라 내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예수님께서 이미 미리 다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 그리고 요한이 지금 말하는 요한계시록의 이런 내용들은 그러니까 먼 재림 때의 일이 아니라는 것 제가 계속 말씀드렸죠. 강조하면서 그 당시 1세기의 상황을 말하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 이러한 일들이 실제적으로 일어납니다. 바울과 실라가 전도를 하려고 할 때에 사도행전 13장 10절입니다. 사도행전 13장 10절. 바 예수라 하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인 마술사를 만나니. 보십시오. 바 예수라 하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 이게 어린 양의 탈을 쓰고 아까 말한 대로 뭔가 막 마술을 부리고 기적을 행하는 사람이 유대인 배교자 거짓 선지자입니다. 이런 일들이 1세기 당시에 계속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미리 다 경고하셨고 1세기 당시에 많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의 지금 13장의 본문은 좀 이따 666이라는 숫자도 보겠지만은 예수님께서 재림할 때 먼 미래의 일이 아니라 이미 당대에 유행하고 성행했던 거짓된 자들이 썼던 그런 다 수법들입니다. 그런 수법을 예수님께서 이미 다 제자들에게, 성도들에게 조심해야 된다라고 한두 번이 아니라 여러 차례 경고를 다 하신 말씀입니다. 이런 경고를 마음 깊이
새겨들었다면 1세기 당시의 성도들은 절대로 미혹당할 리가 없겠죠. 왜? 계속 예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자, 두 번째, 불이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 두 번째 의미는 오순절을 우리가 곧바로 떠올릴 수가 있습니다. 오순절. 사도행전 2장. 사도행전 2장에서 하늘에서 성령이 불로 임했어요. 불로. 진짜 불로 임해서 사람들에게 불이 다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성령이 불로 임함으로써 교회가 복음을 온 세상에 전파하는 그런 시작이 되었습니다. 오순절의 이 불이. 오순절로 인해서, 이 불로 인해서, 성령의 불로 인해서 외국어로, 제자들이 외국어를 전혀 알지 못하는데 외국어로 복음을 말했고, 그래서 이방인들이 복음을 다 알아들었습니다. 그 이방인들이 다 오순절 때 모였기 때문에. 그리고 세계 민족들에게 복음이 이 기독교가 땅끝까지 전파되는 그 기초가 되었습니다. 오순절의 불로 인해서. 그런데 지금 오늘 본문에서 거짓 선지자들도 하늘에 불이 내려오게 한다는 것은 참된 오순절을 흉내내는 가짜 오순절을 역시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짜 오순절을 통해서 배교한 유대교가 더 부흥하고 세력을 얻게 된다라는 뜻입니다. 자, 참된 오순절과 비교를 해보세요. 참된 오순절을 통해서 기독교가 부흥하고 세계 민족으로 이 교회가 뻗어나갔듯이 사탄은 가짜 오순절을 흉내내서 배교한 유대교가 1세기 당시에 부흥하고 세력을 얻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배교한 유대교가 세력을 얻으니까 다 그 세력을 보고 유대교에 더 가입을 하는 겁니다. 자, 실제로 1세기의 유대교는 로마를 의지해서 공식적인 종교로 인정받았습니다. 유대교는요, 1세기 당시에 위험한 종교가 아니었어요. 안전이 보장된 종교가 유대교입니다. 기독교는 안전이 보장되지 않는 종교예요. 1세기 당시에. 굉장히 위험했습니다. 하지만 1세기의 유대교는 로마로부터 공식적인 종교로 인정받은 종교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유대교는 부흥하고 세력을 뻗쳐나갔다는 거죠. 그게 가짜 하늘로부터 불이 내려오는 가짜 오순절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물론 나중에 이제 로마 유대교가 AD 66년경부터 이제 전쟁을 하기 시작하죠. 66년경부터. 그러나 그 이전까지는 유대교는 안전이 보장된 부흥하는 종교였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어서 14절 뒷부분 보겠습니다. 14절 뒷부분.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 지난주에 살펴본 대로 다 로마입니다. 로마를 위해서 유대인들에게 우상을 만들라는 거예요. 우상. 유대교인들이 지금 로마를 위해서 충성하고 헌신한다라는 뜻입니다. 로마를 숭배하도록 계속 우상을 만드는 것입니다. 15절 보겠습니다. 15절. 그가 권세를 받아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줬다는 겁니다. 생기. 자, 생기라는 것은 성경에서 성령과 연관이 많이 됩니다. 생기가 원문의 의미가 호흡, 영혼, 뭐 이런 의미거든요. 호흡, 영혼, 숨 이런 건데 이 생기를 준다는 것은 성령의 사역과 연관이 됩니다. 왜냐하면 성령도 호흡, 바람, 숨 이렇게 표현이 되기 때문에 기운 뭐 이런 걸로 표현이 되기 때문에 창세기 2장 7절에서 하나님께서 아담을 흙으로 지으시고 코에 생기를 불어 넣으십니다. 그러자 아담이 살아있는 존재가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기, 성령을 불어넣으셨다 이렇게 이야기해도 사실 무방합니다. 또 에스겔 37장 9절에서 10절 여기서도 성령의 사역이 나오는데 생기로 표현이 됩니다. 에스겔 37장 9절에서 10절 제가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이 에스겔의 문맥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포로 생활하고 있을 때가 죽었다라는 거예요. 포로 생활은 곧 죽음이라는 상황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생기가 들어가서 죽은 이스라엘을 살아나고 군대처럼 일어나게 하라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이 생기가 바로 하나님의 성령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생기는 성령의 사역과 관련이 됩니다. 자, 지금 우상에 생기가 불어넣어졌다는 것은 성령과 좀 같이 병행되는 거짓된 거짓된 어떤 성령의 사역을 흉내내는 사탄의 영이죠. 미혹의 영이 우상에게 들어가서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이제 활동하고 일어서서 이렇게 거짓된 것을 말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생기는 미혹의 영, 사탄의 영을 뜻합니다. 참된 오순절에 성령이 임해서 사도들의 혀가 풀려져서 외국어로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담대하게 전한 것처럼 이 우상은 사탄의 영, 거짓된 영이 역사함으로써 거짓된 말, 이단적인 교리들을 전파하고 마치 진짜처럼 아주 능숙하게 말하게 된다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16절입니다. 16절.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짐승이 이제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합니다. 표라는 것은 이제 마크죠. 표시, 도장을 찍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도장을 찍는 것은 이제 누구의 소유임을 나타내는 거죠. 짐승의 표를 찍는다는 것은 이것은 짐승인 로마를 숭배하고 로마를 경배하는 사람이다 라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또 오른손의 표시는 또 충성을 의미합니다. 충성. 그래서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아닌 로마에 속한 자고 로마에게 충성을 맹세하는 자, 충성을 서약하는 자들이다 라는 것이 바로 오른손이나 이마의 짐승의 표시의 의미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로마에 충성하지 않고 유대인들에게 연합하지 않고 동의하지 않는다면 다 죽인다라는 뜻이죠. 1세기 당시에 그렇게 죽였잖아요. 유대인들이 죽이고 로마가 또 기독교인들을 죽이고, 다 1세기 당시의 일들을 지금 설명하는 겁니다. 17절도 한번 보십시오. 17절 비슷한 거지만 17절,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짐승의 이름이나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짐승의 표가, 이 표시 마크가 없으면 매매를 못하게 하는데, 여기서 이 매매는 사고 파는 건데 아마도 이것은 예배와 관련되어지는 것으로 보입니다. 예배. 왜냐하면 짐승의 표는 항상 우상에게 예배하는 것과 연관되어져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계시록에서 계속적으로. 그래서 계시록 14장 9절, 우상은 경배하는 것과 나오고, 계시록 14장 9절, 11절, 16장 2절, 20장 4절 전부 다 예배와 관련이 되어져서 나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동의하지 않고 로마를 숭배하지 않는 자는 유대인들의 회당과 성전에서 쫓겨나가는 것, 즉 출교당할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사도행전 21장 20절에서 바울이 나시린 규례대로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고 있는 동안에 유대인들에 의해서 이 바울이 성전에서 강제로 쫓겨나갑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너희들이 쫓겨나갈 것이다 라고 여러 번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7절 사람들을 삼가라. 그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그들의 회당에서 채찍질하리라. 출교당한다는 거거든요. 유대인들의 종교에서. 왜냐하면 유대인들에게 동의하지 않고 로마를 숭배하지 않기 때문에 기독교인들은 바울처럼 쫓겨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매할 수 없다라는 말은 바로 예배와 관련되어지는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짐승의 수 666입니다. 18절.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니라. 짐승의 수는 곧 사람의 수입니다. 666. 자, 666은 그동안 물건을 살 때 찍는 바코드나 신용카드 그리고 미래의 베리칩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베리칩이라는 등등의 말도 안 되는 것으로 해석되었고 지금도 거리에 나가보면 666이 베리칩이기 때문에 그 베리칩을 인체에 이렇게 조그마한 쌀알 크기의 칩으로 이렇게 인체에 넣는 건데 그 베리칩을 절대로 맞아서는 안 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잘못된 해석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렸듯이 666이라는 이 숫자는 미래에 일어날 숫자가 아니라 1세기 당시에 성도들이 다 알아들을 수 있는 숫자이고 역시 요한계시록이 상징적인 언어로 기록되어져 있기 때문에 666은 상징적인 숫자입니다. 그래서 이 666은 세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세 가지. 여러분 잘 들으시고 666을 주장하는 사람을 이 세 가지 의미로 또 지금까지 말씀드린 요한계시록의 관점으로 잘 설명을 해주면 그런 사람들이 그런 잘못된 그 이단적인 교리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겁니다. 자, 666 세 가지 의미. 첫 번째, 666은 짐승의 수인데 본문에 보면 사람의 수라고 말합니다. 짐승의 수, 사람의 수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기서 사람이라는 것은 개별적이고 특정한 한 개인을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666이 이제 로마의 네로 황제를 가리킨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는데 저도 옛날에는 그렇게 알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특정한 한 인물을 가리키지 않습니다. 666은 이 666은 반역한 아담과 같은 사람, 인류를 뜻합니다. 반역한 인류, 사람. 그리고 이 계시록에서 사람이라는 것은 거의 모두가 배교한 유대인들을 지칭합니다. 배교한 유대인들. 이방인들을 지칭할 때는 민족이라는 다른 단어를 씁니다. 그래서 사람이라는 단어를 지칭할 때는 거의 전부 다 새하늘과 새 땅 나오기 이전 20장 이전까지는 19장까지는 전부 다 배교한 유대교인들을 지칭합니다. 그래서 666이라는 숫자는 특정한 개인이 아니라 배교한 유대인들 전체를 가리킵니다. 배교한 유대인들을 나타내는 숫자입니다. 두 번째, 666. 두 번째는 성경에서 7이라는 숫자는 완전을 의미하는 숫자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완전수입니다. 그런데 6은 7에 못 미치는 숫자입니다. 그래서 이 6은 죄악과 관련된 숫자입니다. 죄악. 인간이 제7일 창세기 2장 3장에서 첫 창조 때 안식일을 맞이하지 못하고 6일째 인간이 창조된 6일 7이라는 안식일을 맞이하지 못하고 7 이전에 범죄를 합니다. 인간이 하나님 앞에 범죄를 하죠. 그래서 6은 죄악과 관련된 숫자고 7에 못 미치는 숫자입니다. 그래서 6, 60, 600 이런 숫자는 배교자들과 항상 같이 쓰입니다. 그래서 6, 60, 600 이 모든 것을 합한 666은 죄악의 충만한 숫자를 의미합니다. 죄악의 충만한 숫자. 세 번째는 열왕기상 10장 14절입니다. 열왕기상 10장 14절 솔로몬에게서 666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열왕기상 10장 14절
제가 읽겠습니다. 솔로몬의 세입금의 무게가 금 666달란트요. 자, 이 문맥에서 열왕기상 10장 11장의 문맥은 솔로몬의 배교의 문맥입니다. 배교. 솔로몬은 여기에서 금과 말과 여자를 많이 두었다고 기록이 됩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왕이 절대로 하지 말아야 할 율법입니다. 신명기 17장에 나와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은 금을 많이 두지 말 것이요. 그러니까 재물을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말을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말은 곧 군사력이죠. 군사의 능력을 의지하지 말라는 뜻이에요. 이스라엘 왕은. 그 다음에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고 합니다. 고대에는 아내를 많이 둔다는 뜻은 무슨 뜻이냐면 이방 족속과 외교 관계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방 족속의 그 딸들을 아내로 삼는다는 것은 정략 결혼이죠. 정략 결혼 엄청나게 많이 있잖아요. 역사 속에서. 고대 이 성경도 마찬가지였어요. 정략 결혼을 통해서 이방 나라와 동맹 관계를 튼튼히 해서 외교 관계를 튼튼히 해서 외교 관계를 의지하는 겁니다. 왕들이. 그래서 이스라엘의 왕은 세 가지를 하지 말라고 율법에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솔로몬은 열왕기상 10장 11장의 문맥에서 이 세 가지를 전부 다 어깁니다. 배교의 문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이 금 666달란트를 세금으로 거두어 들였다라는 것은 솔로몬이 지금 배교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숫자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666은 배교한 유대인들을 역시 뜻합니다. 솔로몬이 이방 나라들 외교 관계를 의지했듯이 마찬가지로 배교한 유대인들은 로마를 의지하고 숭배한다는 뜻의 숫자로서 666 숫자의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배교한 유대인들은 지금까지 말씀드렸다시피 로마를 숭배하는 자들로서 손과 이마에 짐승의 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로마를 숭배함으로 로마와 같이 행동하고 로마를 따라갑니다. 요한복음 19장 15절에서 유대인 지도자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보다 로마의 황제 가이사가 우리 왕입니다라고 지난주의 말씀처럼 고백을 했습니다. 가이사가 자신들의 왕이라. 이는 유대인들이 권력에 아첨하고 그들의 신앙이 권력을 추구했다는 것을 뜻합니다. 사무엘상 8장에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면서 권력을 가진 왕을 요구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도 사무엘에게 우리에게도 좀 왕을 세워주십시오. 이방 나라들 왕이 있는데 우리도 왕을 세워주십시오 라고 왕을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그 문맥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이 왕을 요구한 것은 하나님 자신을 거부한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즉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사무엘 시대에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보호하는 대신 권력이 자신을 보호해 준다라고 믿었던 것입니다. 솔로몬 역시 말을 준비함으로써 군대를 의지했고 정략 결혼으로 아내를 많이 둠으로써 외교 관계를 의지했습니다. 즉 스스로의 능력을 의지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1세기의 유대인들은 로마의 권력과 능력에 굴복했습니다. 사실상 그들은 권력의 신을 섬긴 것이나 다름없었고 이것이 배교의 한 특징입니다. 1세기 당시에 로마는 엄청난 권력과 능력을 가진 제국이었습니다. 13장에서 보면 짐승의 힘과 권세를 계속 반복적으로 강조하고 있죠. 그만큼 로마 제국은 엄청난 힘과 능력을 가진 제국이라는 뜻입니다. 유대인들이 로마를 겉으로는 미워했을지라도 그들의 현실은 로마와 동일한 것을 추구했고 로마의 충성을 맹세하는 짐승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로마는 눈에 보이는 권력이자 능력이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보이지 않는 주님의 권세와 능력을 부인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배후에는 바로 사탄이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유대인들의 숭배 모임을 사탄의 회당이라고 요한계시록은 부르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9절
요한계시록 2장 9절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또 요한계시록 3장 9절도 마찬가지. 3장 9절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유대인들이 권력과 능력에 아첨한 것처럼 모든 거짓 종교들은 권력에 아첨합니다. 또 능력에 초점을 맞춥니다. 그래서 권력 종교, 능력 종교라고 부를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것들을. 그러나 참된 교회는 능력, 권력, 기적이 아니라 오직 의와 연관됩니다. 의를 추구한다는 거죠. 1세기 당시 유대인들의 종교는 언약을 떠나서 기적과 로마 숭배와 능력을 숭배하는 마귀적인 의식으로 돌아감으로써 사탄의 회당이 되었습니다. 그들에게는 의가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의가 없는 종교는 하나님의 공의에 의해서 심판당합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거짓된 종교와 거짓된 자들을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또한 반대로 하나님의 공의는 의로운 공동체, 의로운 자들을 보호하시고 인정하십니다. 1세기 당시의 교회는 로마에게 굴복하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가진 참된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는 교회를 의롭다라고 인정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세기 유대인들이 심판당했듯이 의를 추구하지 않는 거짓된 종교, 의를 추구하지 않는 거짓된 자들은 주께서 심판을 하십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의를 쫓지 않고 자신들을 구원할 정치적인 능력을 신뢰한다면, 일상에서 일어날 수 있는 기적과 권력을 추구한다면 그것은 사단에게 복종한 것입니다. 이것은 사탄에게 자신을 바치는 첫걸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참된 성도라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얻게 된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통치의 결과로 따라오는 의를 추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 의를 조금 더 현실적으로, 좀 더 구체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린다면, 이 의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이것이 의입니다. 노아가 의인이었죠. 의인이었다라고 말합니다. 노아는 의인이었습니다. 당대에 하나님과 바른 관계 속에서 살았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이것을 우리는 언약적 삶이다라고 말하죠. 언약적 삶. 따라서 의를 추구하는 삶은 언약에 충성하고 신실한 삶을 뜻합니다. 마태복음 7장 22절 23절에서 예수님은 주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했다는 사람들에게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미 주님께서는 거짓된 유대인들에 대해서 여러 차례 이렇게 경고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된 신앙은 능력이 아니라 의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다시 예수님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라고 하셨습니다. 참된 신앙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를 삶의 최우선순위로 두는 것입니다. 언약의 문구인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이 말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 말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 가운데 거주하셔서 의의 통치를 이루신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을 구원만 하시고 끝내시는 것이 아니라 의로서 통치하고 의에 복종하도록 자기 백성들을 다스린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구원은 원수에 대한 공의를 실행하시는 것이고 자기 백성들을 의로 다스리고 복종하도록 하는 것까지가 포함됩니다. 그게 구원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억압과 불의를 당하면 당할수록 하나님의 의로우신 통치를 어서 빨리 실행해달라고 더 강렬하게 소망하고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에 줄인 자는 마태복음 5장에서 산상수훈에서
의를 위해서 핍박당하는 자는 반드시 천국이 너희 것이다 라고 예수님은 또 의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분의 의를 향한 갈망, 하나님의 의의 통치를 향한 갈망은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의 본질이자 하나님 나라, 교회의 정체성입니다. 내가 구원은 받았으니까 의의 통치는 천천히 시간을 두고 생각해 봐야겠다. 또는 굳이 의의 통치까지는 관심을 가질 필요가 없다. 이것은 절대로 구원이 아니고 참된 종교가 아닙니다. 주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을 죄에서 이끌어내서 의의 통치, 의의 왕국을 선물로 주십니다. 그 의의 왕국이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가 왜 지금까지 존재합니까? 왜 1세기 당시의 교회는 로마와 유대인들의 핍박 속에서 무너지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의의 왕국인 교회를 인정하시기 때문에. 의가 없는 유대인들은 언약 백성으로서 지위를 완전히 잃어버림으로써 그들은 이제 끝났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언약 백성이 아닙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언약 백성입니다. 의의 왕국은 지금 이 땅에서 입증되고 설립되어 있고 우리가 속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의를 날마다 구하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 제목이 그래서 확실합니다. 우리는 삶 속에서 먹고 사는 것을 먼저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구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항상 구하고 그 뜻에 내가 복종하고 그 의를 힘입어서 의의 통치가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는가를 날마다 점검하면서 그렇게 사는 것이 바로 교회의 참다운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거대한 종교들과 세력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가 소유하고 있는 것은 오직 의의 복음뿐입니다. 유대인들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헬라인들에게는 미련한 것이며 또 지금의 우리 문명 시대에게는 불쾌감을 주는 것 바로 의, 그것을 교회는 가지고 있을 뿐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의에 복종하며 의롭게 살아야 합니다. 베드로후서 2장 5절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 참된 의인 노아와 같이 의를 소유하고 의를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우리 역시 배교한 유대교인들과 같이 배교의 걸음을 한 걸음씩 걸어갈 것이며 나중에는 돌아올 수 없는 배교의 늪에 빠져버리고 말 것입니다. 이 의가 언제나 우리의 기도 제목이며 우리의 관심사가 되어야 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주님께서는 의로운 교회를 향해서 배교한 자들에게 공의를 실행하실 것입니다. 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의 주님으로 영접하는 곳에 있습니다. 의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앉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은혜로우신 사랑을 맛보는 곳에 있습니다. 이러한 일이 시작되는 곳은 바로 교회 안에서입니다. 1세기 유대인들의 종교는 거짓과 능력의 종교였습니다. 의와는 너무나 거리가 멀었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언제나 의와 함께 했습니다. 이 의가 없다면 교회는 교회의 기능을 잃어버리고 결국엔 맛이른 소금이 되어서 땅에 뿌려져서 사람들에게 밟힐 것입니다. 우리는 이 의를 기뻐하고 의를 이루는 공동체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교회의 정체성이기 때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